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.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. 예.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당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그때 가장 유력한 그 사도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. 1절에서 이 동사를 볼 때에 권하노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. 권하노니. 그래서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. 이 명령어가 아니라 이제 함께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들과 이 곁에서 권유하면서 청유하는 그런 말입니다. 사실 사도 베드로는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를 갖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포형 이제 설교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. 사도의 권위가 있고 또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또 이 목양의 자리에 섰을 때 때로는 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양들을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엇나간 그 길에서 벗어난 양을 향해서 또 명령하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이끌어가는 그 목양의 자리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교회 안에서 이 누군가를 그 돌보고 목양하는 그 책임을 가진 그 리더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의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 베드로로 하지 않고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. 이 로마 사회는 이 법과 이 명령, 체계, 이 시스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고 또 법으로 질서로 다스리고 이것이 정당하고 또 그렇게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잘 따라옵니다. 우리로 말하면 군대 사회죠. 군대 사회.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명령, 상명하복 이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. 하지만 이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또 함께 동역자의 그 자세로서 나란히 섰습니다.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바로 섬김의 언어를 가지고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또 이 목양의 대상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리 불렀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베드로 사도가 있었고 또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상 쫓아갔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소개말, 다양한 소개말들이 있었고 또 화려한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. 하지만 그는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 고난의 증인이라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던 그 고난의 자리에 그도 함께 있었으며 특별히 그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로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또 자신의 그런 죄, 부끄러운 모습들 이 모습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받았던 그 날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을 다시 한번 더 꺼집어내는 것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지금 사도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수장인데 왜 자신의 과오를 들춰내면서까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겠습니까?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그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씻어주기 위해서 깨끗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
모든 사명을 다 버리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따뜻한 말로써 권하는 것입니다. 내 양을 먹이라. 내 양을 먹이라. 예. 실패를 들추지 않고 그 실패 위에 사명을 세우신 것이죠.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자신이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사실은 자랑입니다. 자랑. 어, 겸손한 자랑인 것이죠.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런 사도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자신이 실패했던 자리를 숨기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.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 또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. 그러니 오늘 그가 성도에게 명령 대신에 권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의 훈계가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도의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목양적 리더십은 잘 발휘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. 또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. 베드로는 먼저 자격을 갖춘 다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. 하지만 그 실패 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사명을 다시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.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를 놓치면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다 자기의 공로가 됩니다. 자기의 의가 됩니다. 그래서 자기의 잘한 점들,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헌신들, 내 수고들,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은 알아봐 주지 않는 거야? 이런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. 아니, 우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자리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.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럴 수 없는 자임에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주의 길로 또 낮은 자의 섬기는 길로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.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당시 장로는 어,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이제 존경받는 사람, 또 나이가 많은 사람. 그래서 이 장로의 한자어도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왔다. 이 다지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섬김의 책임을 가진 사람, 특별히 이 목양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이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로 부른 것은 이 자신의 특권이 아니라 사명, 특별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다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직무,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무를 다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로라는 그 칭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로에게 주어진 직무가 중요합니다. 우리가 해야 될 일, 또 책임져야 될 일.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이 직분은 직분으로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안에 명예가 있는 것이.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. 우리 어디 가서든 이렇게 내가 어느 교회 뭐 목사입니다. 물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마치 이것이 내가 목사니까 당신들은 나를 좀 섬겨주셔야 됩니다.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. 특별히 이 교회 직분도 이 교회에서 직무를 맡기면서 이 교회 이 부분들을 일들 좀 담당해 주십시오. 섬겨 주십시오. 라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주시고 이 지역 교회에서 주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받은 그 직분이 이 반석교회에서 이제 준 거면 이 반석교회 안에서의 직분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교회 갔을 때도 그렇죠.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로 이제 아예 이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을 때 그때 이제
그곳에서 비록 반석교에서 직분을 받아서 시무장로로 사역했지만 그 교회 가서는 시무장로로 사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왜요? 장로가 아니기 때문입니까? 아니요. 똑같은 장로예요. 다만 이 교회의 직무를 맡아서 감당하도록 그 장로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는 그 시무 장로로 사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. 직무가 중요한 거예요.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.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장로라는 그 직분, 여기서는 지금 장로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직분은 그 직분으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를 돌볼 책임이 있는 그런 리더며 목자입니다. 그렇죠?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는 목자입니다. 또 우리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선배 입장에서도 목자고 또 이 반nuk 땅에 누구보다 더 오래 생활하시면서 또 이제 막 반중에 온 사람들을 또 돌보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또 그런 섬김의 자리도 있는 것이죠. 목자인 것이죠.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오래된 성도님들이 우리 이곳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막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을 또 돌보는 그 책임도 가지신 그런 모든 목자가 되십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어떤 누구 특정 직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 목양적인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낮아진 섬김, 특별히 권면의 자리에서 이 사역, 이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. 어,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사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죠. 특별히 또 나이가 또 연륜이 또 차면 찰수록 더 그런 자리를 우리는 또 걷어내기 쉽습니다. 물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. 항상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 모든 솔선수범 하심으로 이 교회 리더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다음 우리 이제 세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의 본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책임 가운데 이 목양적 자리에서 바로 이 섬김의 모습 또 권면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이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꽃피고 또 우리 가운데 섬김으로 함께 이 모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부디 바라고 나건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이 그 목양적인 책임을 가진 목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